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 할 일이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단어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여기서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 대충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자를 같이 좀 더 많이 쓰는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풀지는 않아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는데 한자를 많이 쓰지 않는 세대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왔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또 한자로 풀어보면 손에 넣을 이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난케라고 하는데 필요성, 강제, 억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득불,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다. 이 복음 전파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는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할 일 목록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할 일 목록이 있거든요. 할 일 목록을 하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이거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일반적인 삶이나 제 신앙의 삶에도 또 저를 개발시키는데도 그 체크리스트를 두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일정들 중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 일정들이 있고 또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정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지지난주부터 목표 쓰기를 그 일주일 목표가 쓰기가 아니고 일주일 할 일 목록을 아침에 1시간씩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리 미소 전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오래 들여다봐? 할 일 목록은 할 일을 하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 일 목록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는 그 할 일 목록을 1시간을 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할 일 목록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일주일에 6번을 하는 게 좋을까? 7번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3번, 4번을 나누어서 할까? 또는 어떤 거는 월화수목 금토주 중에 어디 하루를 빼고 어디에 넣어서 해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며칠을 들여다봤거든요.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다가 또 다시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다가 또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났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이 루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6시, 7시 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루틴이 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루틴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루틴이냐 하면 한 세 가지에 두 가지에서 세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가지를 내가 하루 중에 가장 하기 싫지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다. 그러면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하기 쉬운 일을 먼저 해냈기 때문에 하루 하는 것들이 되게 잘 편안하게 잘 재밌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맞잖아요. 맞는데 이거를 제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데 제 나름대로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게 탁 떠오르면서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해지는데 무엇에 솔직해졌냐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하기 싫은 할 일 목록 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하루 중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루 중에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아침에 꼭 해야 하면 좋은 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로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큐티. 누가 그랬어? 운동? 운동 누가 그랬어요? 운동 또 성경 읽기.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하기 싫은 일로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게 큐티 맞습니다. 성경 읽기 맞습니다. 운동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 쓰기. 요즘에 영어랑 독서는 저에게 하기 싫은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제 재미가 붙어서 진짜 영어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제 루틴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집어넣는 것이 저에게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저에게 하기 싫은 게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큐티. 근데 제가 큐티 일주일에 6번 합니다. 성경 읽기도 5번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아침에 하루 중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성경 읽기. 그리고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운동. 목표 쓰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목표 쓰기가 가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큐티, 성경 읽기, 운동 이거는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저의 영적인 단련을 위해서 큐티, 성경 읽기 꼭 해야 되고 육신의 단련을 위해서 운동 꼭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으냐면 부득불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 루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정 가운데 전도를 제가 좀 많이 넣어놓죠. 그렇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스케줄로 만들어놔야 그래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에 일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는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고요.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는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넣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강제로 억지로 해야 하는 사명이지만 근데 여러분 전도에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서는 상급이 순위가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천국에서는 상급이 순위가 돼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상급엔 순위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매겨질 순이라는 건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한 전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고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영혼의 열매가 지금 있습니까? 있네. 눈에 바로 보이네. 우리 교회 지금 한번 싹 돌아보면서 지금 전도의 열매가 지금 나의 전도의 열매가 지금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민망하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의 열매, 이게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그 능률, 그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될까?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고 내가 전도의 삶을 끊김없이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도의 사명,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이 전도의 삶, 이건 우리의 부득불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상급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끝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끝에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 사역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바로 전도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든 심고 물 주는 그런 전도에 우리의 할 수 있는 일, 너무 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 집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화초는 때를 따라 바람도 넣어줘야 되고 해도 넣어줘야 되고 때를 따라 물의 양도 조절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거 안 돼, 이게. 어떤 화분을 갖다 놔도 석 달 이상을 못 가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을 못 주는 거가 있어요. 햇볕을 못 주니까 우리 교회 안의 환경은 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무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니까 이 나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 나무를 1년씩 키우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열심히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요. 영혼 구원을 이렇게 심고 물 주는 데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초를 키우는 것만큼 영혼을 심고 물 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어떤 것도 뭐 여러 많은 것들이 상급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같은 거 얻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선수들은요. 얼마나 굶어서 살을 빼서 몸을 가볍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승마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몸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그 메달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는 연예계 아이돌 스타들 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 먹는지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해야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 단식 그것 때문에 연예인 그 여자 아이돌 스타들 중에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날씬한 몸이 나오니까. 그리고 화보를 찍으려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몸에 수분을 쫙 빼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아예 물도 한 모금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보 촬영이 끝나고 나면 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화보 촬영을 위하거나 뭐 앨범 사진을 위하는 거나 그 날짜에 맞춰서 그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해서 마지막 하루에는 물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며칠을 굶으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죠. 참 하기 싫은 거, 참 불편한 거.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너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너희들 나 우리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한 그 은혜가 감사가 사실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인 거예요. 그 공평한 사랑을 그걸 얻느냐 못 얻느냐는 거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온 세상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은요 전도에만 나타나는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먼저 우리가 1순위로 증인되는 삶에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증인의 삶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쓰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전도에 쓰이지 않고 영혼 구원에 쓰이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면 그 권능은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영혼 구원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돼야 되는데 내 명예가 드러나고 내 권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주님 백보자 심판이 앞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권능이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쓰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은 거기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능을 입으면요. 세상이 읽혀져요. 세상이 읽혀진다고요.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요. 어떤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입으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 권능을 입으면요. 그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서 알게 되는 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권능이. 근데 봐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비밀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바로 들려서 그 상황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지체랑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영교 옛날에 막 힘들고 말할 때 막 이렇게 될 때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로 막 상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주다가 뭐라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자기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감추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감춘 사실이 나에게 욕을 먹을 일이에요. 욕을 먹을 일이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식의 상황 가운데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다른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해주다가 가르쳐주는 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예언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방 얘기한 것 같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얘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 혹시 이러하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죠. 내가 너가 나한테 상담을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지. 근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니까 나도 깜짝 놀라고 얘도 깜짝 놀라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너 혹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떨떠름하니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너 혹시 이러니? 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기가 차는 거죠, 제가. 그러고서 꿈도 꿨어요. 꿈도 꿨는데 기가 차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잖아요. 그전 교회를 사임을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할 때보단 조금은 집에 살림을 좀 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때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장소도 안 잊어먹어요. 그 부엌에 딸려있는 작은 방 거기 안에 냉장고들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정리를 하고 이렇게 탁 걸어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그거 왜 내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걸 굳이 왜 제가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 뒤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가르쳐줬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거를 겪어내야 돼.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대략 한 1년을 두고 그 일이 있었고 그 여파가 몇 년을 더 가더라고요. 가끔 불쑥 나오면서 그 일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거, 그거 왜 저한테 가르쳐 주셨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영교에서 사역할 때 이걸 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 알아서 제가 이렇게 불편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은사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서 어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머 쉽게 말하면 용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권능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만드시는 권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춰두는 것들이 있는 건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은밀한 일을 알게 되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욕심이 가서,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그 축복에만 자꾸 눈이 가는 건 거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오직 성령의 권능을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항상 포커스를 맞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전도의 상급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파 전도 이 상급이 천국에서 순위가 되어질 텐데 별이 될 것이냐, 개털 모자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공적이 불로 시험을 할 터인데 그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우리의 공적, 이게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5명을 전도해서, 내가 100명을 전도해서, 내가 1000명을 전도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향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문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돌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무하시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내 몸을 적종하게 하오늘 내가 남에게 전파하오늘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진짜 이 복음 전파를요, 전도를 달리기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으려면 24절에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1등을 위해서 달리잖아요.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1등을 위해서 달리는 거, 그 슈퍼스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 희생과 그 절제와 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경기에서 1등을 하려는 사람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일에 경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 이번에 몇 명 전도했는데? 너 이번 연도에 나는 10명 했지. 10명 갖고 야 나는 30명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명도 못했어. 한 명도 영혼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한 명도 못하는 거기가 아니라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예요. 전도하는 삶에 사느냐 안 사느냐인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경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경주와도 같은 전도에 형식적인 참여를 하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전도의 삶 살아야 되니까 경쟁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근데 형식적으로 참여. 교회 전도에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건 거예요.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선수들이 형식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름질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형식적으로 운동 경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죠. 올해는 내가 상을 못 받을지라도 내가 이 선수들과 함께 달려본다. 경험을 해보는 건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그 경기에 출전을 하는 이유는 상을 받으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의 1등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듯이 영적 경주인 전도를 위해서도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잖아요. 경기 참가자들 훈련 중에 어떻게 음식 조절하죠. 행동 조절해요. 술 안 먹고 술을 마시다가도 경기 준비하는 기간에는 술을 안 마신다. 이런 선수들 오히려 경기 때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술, 담배 안 한다. 라면 안 먹는다. 라면 안 먹는 분 혹시 있으세요? 라면 안 먹을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그리고 이 근육을 움직이는데 밀가루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평생을 끊는 거예요. 선수 시절에. 경기 때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한다고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절제를 하듯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영적 경주에서도 자기 절제를 통한 자기 희생, 자기 훈련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러한 영적 경주의 삶을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선수가 운동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1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경험해 보기 위함이다. 달리기라면 이 트랙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함이다. 그런 트랙은요.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만 설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어떤 선수들이 뭐 할 때 이게 경기장하고 자기 훈련 장소가 보통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용을 했으니까 그 무대 경험을 위해서 저학년에 그 콩쿠르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대에 서보고 고학년이 됐을 때 1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참여의 목적, 이 필드를 알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선수 함께 뛰는 선수들의 어떤 그 숨결을 같이 느껴보기 위한 목적, 이런 목적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완전히 정리한 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할 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 분명한 방향성, 그리고 또 개인적인 우리가 이런 목표 방향성은 제가 얼마든지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어떻게 좁혀갈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목표와 그 방향성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위해 이렇게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나를 희생시키고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놓고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와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너희를 구원하듯이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그것이 못마땅하냐, 그것이 불만족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이 다시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로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헌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에게 그거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성경헌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장막 깁는 그 업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건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 가운데서 그 사회적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 이방인 전도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순 이방인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다 접목이 될 수 없으니 이러한 형편과 저러한 형편대로,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형편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작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믿음의 이 와이프를 둘 나는 자격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위한 힘씀이고 애씀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실컷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거예요. 이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거, 그거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입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근데 입만 동동 뜬다는 그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이 좋은 말씀으로 심고 먹이고 살려놓고 자신은 입만 동동 자신의 영혼 구원의 그 공적이 없는 건 거예요.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예가 있었는데 딱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더라. 나는 입만 동동 뜨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만 생각한 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풀면 입만 동동 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참으로 진짜 입만 동동 뜨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정말 축복의 구원,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를 이 상급에 대한 욕심은 내라 그러잖아요. 이 욕심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꿈꾸며 열심히 달렸단 말이죠. 또 달리려고요. 예전에 달렸고 몸이 안 좋아서 휴식기를 좀 가졌고 이제 다시 달리려고요. 쫄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서 쪼시는 분 혹시 쫄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랑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은요. 구원을 못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이래가 구원을 받겠나, 내가 이래서 구원을 못 받겠나, 이거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인지 몰라요.
구원을 못 받을 영혼,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올바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내 이단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이단을 막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초신자 때 그걸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해보고 하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차원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가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실컷 정도해놓고 상급 있는 구원 받을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도지만 전도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경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전도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전도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우리의 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전도라는 영적인 삶의 다른 박질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 전도의 삶, 이란 영적 다른 박질 우리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 나름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전도, 복음 전파를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혼 부흥이 일어날까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 전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전도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넣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강제로 억지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우리의 공적인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지만 전도를 통해 영원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고 물 주는 전도를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